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한국 초기 선교사 발자취를 따라가는 21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 내 구주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 발자취를 따라가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사순절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 특세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차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되어지는 21일 특세 4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과 제자훈련의 사순절 기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설립 12주년 기념주일로
드리겠고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서바이벌 요한복음 계속 잘 하고 계실 텐데요. 끝까지 여러분들 필사하시고 또 부활절 날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봉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고요. 안건은 1월부터 3월까지 재정 보고에 대해서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보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살펴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11차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신약성경 289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자, 오늘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10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교육과 믿음의 전환점, 새 시대를 열다. 오늘 선교사님은 셀리 쿠퍼, 한국 이름으로는 거포계 선교사님이십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벌어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의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쿠퍼, 거포계 선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셀리 쿠퍼는 미국 조지아주 더글라스빌에서 침례교인 아버지 토마스 쿠퍼와 감리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903년 6월 조지아주에 있는 웨슬리안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가르치다 국내외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한 스카렛 신학교에 입학했다. 1908년 6월 25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남감리회 해외 여선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을 받은 쿠퍼는 이미 완산 선교사 마이어스를 통해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원산 감리회와 캐나다 선교사들의 연합부흥회 등도 알고 있었다. 1908년 스카렛 신학교를 졸업하고 22세의 젊은 나이에 부산항에 도착한 쿠퍼는 배편으로 원산으로 이동해 30평생을 교육과 전도활동에 헌신했다. 1875년 한국의 개항을 요구하면서 일본이 일으킨 윤요호 사건으로 1876년에 인천, 부산, 원산항이 개항되어 1880년에 자유항이 되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선교사들이 비교적 쉽게 원산항에 들어올 수 있었다. 1930년 한국의 남북 감리교회가 합종하고 1931년 6월 이를 기념해 제1회 조선감리회 연합연회가 열렸을 때 쿠퍼를 포함한 14명의 여선교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쿠퍼에게 안수를 준 사람은 당시 한국 감리교회에서 영향력이 크던 양주섬 총리사였다. 이후 쿠퍼는 강릉지방 감리사로 취임해 강원도 곳곳의 교회를 돌보았다. 쿠퍼는 70세가 되어 은퇴할 때까지 평생 독신으로 원산에서 강원도를 수없이 오가며 끝까지 한국인을 섬겼다. 그리고 1938년 9월 24일 쿠퍼의 한국선교 30주년 기념식을 6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원산 중앙교회에서 열어 그녀의 노고를 위로했다. 한국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던 쿠퍼 선교사는 강압적인 일본의 탄압으로 1940년 11월 23일 한국을 떠났다. 그렇지만 강인한 쿠퍼는 1941년 가을 55세의 나이에 미국 하트포드 신학교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1942년 9월부터는 뉴멕시코 알부커크에 있는 감리교회 여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한국이 해방을 맞이하자 1947년 쿠퍼는 다시 한국을 찾아 이천읍 양정여학교의 이사로 활동했고 한국전쟁으로 일시적으로 일본에 머물다가 1953년 다시 내한하여 대전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1957년 귀국했다. 1908년 10월 한국에 도착해 원산에 머물며 2년간 한국어를 익힌 쿠퍼는 1910년 여름에 당시 남감리교의 선교구역이던 강원도 영동 지역으로 첫 선교여행을 떠났다. 특히 양양지방은 산악이 전 면적의 9할이나 되는 산악지역으로 대부분 길이 좁고 험준해 말이나 당나귀로 이동하기 어려웠다. 쿠퍼는 도보로 고성을 지나 양양과 속초 지역 등을 돌며 기독교인 가정을 신방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신실하고 열심 많은 동골이 전도 부인이 쿠퍼와 동행하며 그녀를 도왔다. 대부분의 남성 선교사에게 한국인 협력자인 어학선생이나 전도인들이 있었듯이 여성 선교사에게도 한국인 사역자의 동반은 필수적이었다. 쿠퍼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낮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신방을, 밤에는 설교하는 바쁜 일정을 보냈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이날을 하나님과 함께 맞으리. 그는 해와 방패이시니 그의 말씀을 읽고 그의 음성을 들으리 라는 시를 읽으며 하루를 준비했다. 쿠퍼는 원산에서 교육사업을 담당하면서도 학기가 없을 때에는 강원도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활동을 벌였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많았다. 한 번은 고성군 석살이 삭제라는 곳에 들려 어떤 믿는 과부의 집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평소 기독교에 적대적이던 과부의 시아버지가 낫을 들고 쿠퍼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쿠퍼는 부엌 뒤편으로 도망쳐 위험한 순간을 피할 수 있었다. 쿠퍼는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강원도의 산골을 오르내리며 교회를 돌보다가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도 했고 1921년에는 춘천의 여선교 대회에 참석했다가 콜레라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적도 있었다. 이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쿠퍼는 순회 전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1910년 강릉의 주문진 교회와 양양의 현남교회가 설립되었고 이후에 쿠퍼의 전도를 받은 이영학이 속초 감리교회를 세우는 등 그녀의 영향으로 여러 교회가 강원도에 세워졌다. 쿠퍼는 시골에 사는 여인들의 간절한 요구에 그들을 찾아 직접 여성을 위한 성경반을 열기도 했다. 매년 3개월씩 5년 동안의 교과 과정을 수료하면 증서를 수여했는데 이 과정을 마친 이들이 각 교회에서 성경반을 책임지도록 했다. 1916년의 보고를 따르면 쿠퍼는 20번의 성경반을 개최했으며 410명의 등록 여성을 가르치고 370가정을 신방했다. 그녀는 또한 1932년부터는 만주 간도의 용정 여자 성경학원에서 여자 교역자 양성에 매진하기도 했다. 쿠퍼는 특히 원산 여성들의 선교, 교육, 계몽 사업에 힘썼는데 처음에는 남감리회 여선교사 캐롤과 노울스가 1903년에 설립한 루시 여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이후 본격적인 성경 교육을 했는데 제한된 인원으로 광활한 선교지를 담당하려면 전도부인 양성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1909년에는 집을 2채 사서 신축해 성경학원을 설립하고 재정 지원을 한 콥의 이름을 따서 앨리스 콥 여자 성경학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인원이 늘어나면서 학교는 1926년 다시 큰 건물을 짓고 73명의 학생으로 공식 개교한 이후 명칭을 보혜여자관으로 정했다. 3개월씩 5년 과정으로 교과 과목은 읽기, 쓰기, 중국어, 위생, 교회 역사, 주일학교 운영, 성경 등이었고 둘씩 짝을 지어 직접 가정을 방문하며 전도하는 실습도 포함되어 있었다. 1929년 4월 정규과정을 마친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보혜여자관은 많은 여자 전도인들을 배출해 원산과 주변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기여했다. 보혜여자관 설립과 함께 교장에 임명된 쿠퍼는 부녀자들에게 영어, 재봉, 요리 등을 가르치고 어린이를 위한 타가소를 설치했으며 자신이 한국을 떠날 때까지 여성 교육에 힘을 쏟았다. 1940년에 한국을 떠났다가 1947년 다시 한국에 들어온 쿠퍼는 소련의 통제하에 있는 원산에 돌아갈 수 없었지만 동료 선교사 앤나 채핀과 함께 서울에서 성경학교를 개교했다. 한편 쿠퍼는 공산군을 피해 남으로 온 사람들을 모아 여성들로 구국 기도단을 만들었다. 동시에 서울, 수원, 인천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해 성경을 가르치고 구호물자를 나누어 줬으며 경기도 이천의 양정여학교 이사로 봉사했다. 쿠퍼는 학교를 자주 방문해 필요한 학습 기재와 물품을 지원했다. 1950년 6월 25일 쿠퍼의 65번째 생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천항에서 비료를 하적하는 선박을 타고 급히 일본으로 대피했다. 일본에서도 한인교회를 돌보며 설교 사역을 하다가 1953년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대전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다가 1957년 은퇴해서 귀국했으며 1978년 소천했다.
셀리 케이트 쿠퍼 거폭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배울 선교사님이시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 함께 조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21일간 특세를 통해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참 우리 마음속에 참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되는 것은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참 우리 조선 땅에 오셔서 참 이 은둔의 나라 참 복음의 불모지 땅, 이 땅에 와서 조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참 이 땅을 참 품고 복음을 전하고 의료 또 병원 선교를 하고 또 학교 학원 선교를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개척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또 다양한 사역 또 심지어는 독립운동을 또 지원하고 또 배후에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참 너무나 어려울 이 시기에 우리 땅을 위해서 참 희생을 하고 살다가 또 돌아가시는 그런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감동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1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시간마다 참 이렇게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사순절을 뜻깊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셀리 쿠퍼 목사 선교사님은 이 사진을 보시는 대로 이렇게 거폭의 선교사님이고 1886년도에 출생을 하셨고 1978년도에 소천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 22세에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22세의 약 그 나이에 또 여성의 몸으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남성이 참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적지 않게 여성인 선교사님들도 우리 나라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으로 선교를 떠나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여성의 몸으로 살면서 여성 신앙 교육과 강원 선교 활동에 헌신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셀리 게이트 쿠퍼 선교사님을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강원도 선교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선교의 어머니 이렇게 이제 불리는 분이 쿠퍼 선교사님입니다.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교육을 확립하고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성경 학원을 세웁니다.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 여성은 너무나도 참 억압되고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차별이 된 우리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 속에서 여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특별히 교육적인 부분은 전무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여성을 위한 신앙 교육을 하셨다. 그리고 지도자로 양성을 하면서 성경 학원을 세웁니다. 험난한 강원도. 지금은 강원도에 가면 참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만 해도 강원도는 둥해산골입니다. 그 둥해산골에 정말 오지와 같은 그곳에서 여성의 몸으로 독신으로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우리 쿠퍼 선교사님은 첫째로 원산에서의 교육 선교와 여성 지도자 양성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1908년입니다. 그때 스카렛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22세의 젊은 나이로 당시 부산항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쿠퍼는 이후에 원산으로 이동을 해서 교육과 전도를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남감리의 선교사 캐롤과 노을수가 설립한 루시 여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으나 점진적으로 성경 교육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언어를 이렇게 이제 가르쳤죠. 영어라든지 또 특별히 또 성경은 빠짐없이 늘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교사님은 여성 지도자 양성, 특별히 본인이 또 여성 아닙니까? 본인이 여성으로서 이 땅에 와서 조선 땅의 그 여성들을 품고 지도자 양성을 위한 성경학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후원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설립을 합니다. 앨리스 홀 여자 성경학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앨리스 콥 여자 성경학원. 자, 이곳은 한국 여성들이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아주 중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름이 보혜 여자관, 보혜 여자관으로 바뀌어서 정식 개교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성들은 읽기를 배워요. 그 당시에 참 여성들은 글자를 교육이 없었으니까, 계몽이 되지 않았으니까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을 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읽기, 또 쓰기, 교회 역사, 주일학교 운영. 여러분, 과거에 이 초창기에 여성 교인들 지금 다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만,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글을 깨우쳤다. 교회에서 글을 배웠다. 저희 그 할머니 세대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글을 깨우쳤다. 글을 전혀 몰랐는데 교회에서 글을 배웠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참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여성들이 읽기, 쓰기, 이런 교회 역사, 주일학교 운영 등 성경 등을 배우고 또 전도 실습도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다니면서 전도하고 정규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여전도인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여전도회가 교단 안에 교파별로 여전도회, 여선교회가 있는데, 이런 여전도회에 정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신 선교사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1938년도에는 한국 선교 30주년이 되는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쿠퍼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600여 명의 성도들이
원산중앙교회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1940년에는 일본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이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때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에 미국에서 신학교육을 지속하면서 한국을 잊지 않고 한국을 위해서, 조선 땅을 위해서 지원을 계속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 선교. 이 쿠퍼 선교사님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강원도 선교의 어머니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강원도의 선교는 이 쿠퍼 선교사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강원도 선교와 또 부흥운동을 이끄신 분이십니다. 쿠퍼는 강원도 고성, 양양, 속초 이곳을 도보로,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도로가 잘 되어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그곳에 도보로 말이나 당나귀, 그 당시의 수단은 말이나 당나귀 이런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도보로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다. 강원도는 특별히 산골이 많지 않습니까? 산골을 오르내리면서 두메 산골을 다니면서 교회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선교사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열사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또 콜레라에 걸려서, 또 폐렴에 걸려서, 과로 때문에, 이런 정말 질병 때문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우리 쿠퍼 선교사님도 너무나 산골을 다니면서 교회를 돌보다가 폐렴에 걸려서 큰 고생을 하기도 하고, 또 춘천의 여선교 대회에 참석 중에는 콜레라에 걸려서 정말 사정을 헤맬 정도로 죽을 고비까지 넘겼다 하는 것. 이 순회전도로 인해서 강릉 주문진 교회, 지금도 주문진 교회가 있죠. 강릉 주문진 교회와 양양의 한남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을 설립하신 분, 전도를 받은 그곳에서 이영학이라는 분이 쿠퍼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속초 감리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이런 일들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전쟁과 전후의 복귀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쿠퍼 선교사님은 1947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니 그 당시에가 공산 치하에 놓인 원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서울에서 성경학교를 개설하고 여성교육에 힘쓰다가 공산군의 그 공격을 피해서 남쪽으로 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구국기도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6.25 사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긴급히 대피를 합니다. 이후에 일본과 미국에서 계속해서 한국인 교회를 돌보고 지원하고 선교사역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자, 그리고 쿠퍼 선교사님의 은퇴와
그리고 유산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3년 대전신학원입니다. 이 대전신학원은 현재 한남대학을 말합니다. 한남대학. 이 대전신학원 교수로 신학생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 이제 은퇴를 하게 됐고요. 미국으로 이제 귀국을 했다가 1978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천을 이제 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셀리 케이트 쿠퍼 거폭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이 땅의 교육과 믿음의 전환점 또 새 시대를 열게 하신 우리 쿠퍼 선교사님. 그래서 쿠퍼 선교사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는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여성의 몸으로 그 강원도 오지 산골 두메를 마을을 다니면서 평생을 헌신했던 강원도 선교의 어머니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쿠퍼 선교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한국 땅은 남녀 차별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은 정말 오히려 여성들이 더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녀 7세 뭐라고 했습니까? 남녀 7세 부동산. 그리고 예전에 초창기에는요 기역자 교회도 있었습니다. 기역자 교회 아시죠? 여러분 김제 금산 교회를 가보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왜 기역자라면 남자 여자가 똑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커튼을 쳐가지고요 기역자로 남성 여성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요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줘서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계몽이 되고 정말 여건이 신장이 되고 여러분이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특별히 여성 성도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더 많이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우리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쿠퍼 선교사님의 헌신과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희생적인 섬김을 실천하게 하소서. 그녀가 남긴 선교의 유산이 오늘날 나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선교사역의 제2국 폴 선교사님, 그레이스 선교사님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축도가 끝나면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을 또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분의 뜻을 또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에 실천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세종주님의 교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순절 절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또 이 시대의 한국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며 깨달으며 우리가 시간마다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셀리 케이트 쿠퍼 거폭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헌신과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적인 섬김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이 남긴 선교의 유산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심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11차 새벽을 깨우며 셀리 케이트 쿠퍼 거폭의 선교사님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 선교의 유산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도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불을 꺼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주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운동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에 굶어진 가난한 땅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경험 학교와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여성들을 양식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말했던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삶 선교의 유산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21일 국세를 통하여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아버지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주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병만한 우선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주년 설립기념 주일 예배를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아버지 우리가 드리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5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 행복 가득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영성이 이루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지역과 함께하며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이 마을과 동네 또 세종시 대한민국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아버지 절기를 우리가 보내며 아버지는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마다 경건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